잠언 8장 22절 31절까지입니다. 8장 22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의 거처한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지혜의 근원.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네요. 22절 이하의 말씀, 지혜가 태초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미 만세전부터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났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지혜로 창조하셨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지혜, 명철,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지혜는 곧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말씀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세상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가 여기 함께 하셨다라는 이런 의인화돼서 설명되고 있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지혜는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창조사역과 관련해서 창조사역에 지혜가 함께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는 곧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요. 이것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로 이어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지혜다. 지혜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낳으셨고 세우셨고 함께 계셨다.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를 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지혜의 서신이잖아요. 성경은 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사도 바울 통해서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고백은 무엇이니요? 태초로 올라가는 겁니다. 태초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지혜가 바로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 말씀 한 절 한 절은요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신다.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 능력도 있어요. 지혜는.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의의 삶일 것이고 거룩함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되는 바는 지혜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지혜의 속성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졌으니까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기록했던 솔로몬 혹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영원한 것은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고 또 창조 이전부터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시간과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지혜의 말씀은 있었단 말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도 창조 사역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같이 이 지혜도 영원하다. 지혜의 근원, 속성 이게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이걸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신 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이들이 깨달았던 이 지혜의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살던 시대 3000년 전 아닙니까?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함께 이렇게 공감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같이 지혜도 영원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대요. 예수님께서요.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지혜의 선제성, 영원함, 또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지혜는. 따라서 이 지혜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고 인간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과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 잠언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천지 창조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역사 속에 행하신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복종이고 순종이고 간절함이죠. 간절하게 그것을 찾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이런 창조의 능력들을 보면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성경에 가득하죠.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고요. 또 지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생애 동안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지혜의 능력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기록된 글과 성경 말씀과 이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소중한 지혜의 말씀인 성경과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비슷하게? 비슷하게도 대하면 다행이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잖아요. 잘 아니고요. 세상에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성경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이 가치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능력과 영원성, 이런 속성을 가진 이 지혜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힘써야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말씀 안에서 살면요. 이걸 정말 가까이 하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면 되는 것이지 대단한 학문적인 지식과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혜와 지식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학위를 따고 대단한 지식을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나? 그래서 무의미한 거예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 그래서 잠언도 기록하고 무슨 귀한 말씀들을 남기지만 금언과 격언들을 남기지만 그것 또한 무익하도다. 헛되도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알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성경.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세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면서 하신 말씀이죠.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께로 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지혜 영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혜자이심을 알 수 있고요.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놀라운 일들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 이게 참 중요하네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이적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셨는데요. 눈먼 자, 죽은 자도 살려내셨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눈먼 자가 다시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정말 소중한 것은 소경이 되어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런 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할 때 일어나는 역사다. 아멘. 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지혜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고요.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오직 우린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 경외.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30절 31절에 지혜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지혜가 그가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와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다. 날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 계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이신 지혜가 하나님과 창조자가 되어 함께 있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거 그리스도잖아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또 30절에 사람이 그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세상, 또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인자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그랬어요. 또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다. 사람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관계 회복이잖아요.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하거니와 그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쁨과 즐거움. 지혜를 알고 지혜를 따라가면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스도,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는 말로 표현하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그것이 어디 잘 나타나냐면 스바냐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이잖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랬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에요.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죠. 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셨던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신다. 마치 그 어린 자녀들 낳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죠. 언제나 기쁨이죠. 예, 즐거움.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떠나버리니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그리스도, 지혜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 마음의 슬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아니다입니다. 성경 전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거스르는 삶에는 절대 기쁨과 즐거움이 없음. 그런데 마귀는 속삭이잖아요. 계속. 하나님 없이도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 거짓이죠. 그러니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지혜자, 창조주, 이분이 이제 지혜자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죠.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마태복음 17장이죠.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친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지혜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지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자로. 지혜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주님의 말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뭐 성공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흔들림 없이 정직하고 선하고 진리신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런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지혜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뜻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혜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영원하시고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경배와 경외함과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그 가치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깨닫고 있나요? 지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썩어져 버릴 가치도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게 하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른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주님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잠언 8장 22절